지금부터 2023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 새벽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장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고침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뒤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경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의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안진뱅이였다가 회복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붙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붙잡았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는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앞길을,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사도들 곁에 머무르면서 그 사도들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마 그 회복에 대한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겨워서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아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대체 누가 그를 낫게 한 건지,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정말 나은 건지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3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도 이곳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희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이 두 개의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집니다. 오래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충분히 놀라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서 그 사람을 보러 온 것인데 마치 베드로 사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그 오래된 안진뱅이를 낫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를 이 낫게 한 사람을 주목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되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궁금증이 일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하면서 궁금증이 일었을 텐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유대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의 종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생명의 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헬라어 퀴리오스가 아니라 선구자 혹은 지도자라는 그런 뜻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다시 번역하자면 생명의 선구자, 생명의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너희가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악행은 참으로 악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중반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죄는 참으로 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악행과 유대인들의 그 어떤 죄보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그 아주 악랄한 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중반부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반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살리시면서 악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승리하는 삶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일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안진뱅이가 회복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 사도가 그 오른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회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즉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경륜 안에 있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들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 죄사함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죄의 짐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그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결론은 너희가 복이 되었고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금 길지만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르셨고 선택하신 이유 또한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가 세상 가운데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악함을 버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려서 돌아와라 나의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이 설교에서도 나타났고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힘쓰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지만 또 죄를 사랑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참 안타까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정말 큰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더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이 한 날 살아가는, 또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정말로 악했고 이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더욱 크신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또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인데 오늘 있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오늘 있을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